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까지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살펴보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돌이켜보고 깨닫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또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과 그 치유를 확인한 뒤에 9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공적으로 치유받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행했지만 한 명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간청한 나병 환자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분을 주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치유를 넘어선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깨끗하게 된 자들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된 자들로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모든 자는 씻기지 않을 죄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오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 말씀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알쏭달쏭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알쏭달쏭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설교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이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보여주시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도 그 맥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요, 바로 이 제자도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본 17장 아까 11절에서 19절 사이에 나타난 나병 환자를 고친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바리새인들 나오면은 뭐가 시작된 건가요?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뭐에 대한 것이었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듣고 싶은 대답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 임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주간 이걸 준비를 하고 특별히 그저께 어제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구나. 오늘은 특강도 있는 날이구나. 도무지 20절에서 37절까지 설교하기가 어렵겠구나. 주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20절에서 37절까지 내용 안에서도 특별히 20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 이 두 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22절부터 37절까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같이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한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 전혀 다른 답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지금 그럼 바리새인은 뭐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시각, 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질문으로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때를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때를 물었는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이건 지금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장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때를 물었습니다. 근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장소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리새인의 질문은요,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의 기반, 그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질문인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는 그 생각의 기반에 뭐가 깔려 있는 줄 아세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건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언제쯤 올 겁니까? 언제쯤 임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언제쯤 올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는 한 가지 숨겨진 질문이 더 있습니다. 이걸 왜 예수님한테 묻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거 왜 예수님한테 물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인물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만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하냐?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왔는데, 그런데 마치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좀 알려주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당신은 가르치는 내내 하나님 나라가 자꾸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 가까이 왔다는 표현이 오고 있다, 이미 왔고 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당신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 나라 언제 오는지, 근데 자꾸 당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오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를 보여주시오 라는 질문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세 가지 제가 얘기를 드린 거죠. 하나님 나라 아직 안 왔다. 근데 왜 당신 메시아처럼 행동하냐? 메시아가 맞으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신 말처럼 임했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도래할,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기들만의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어요. 어떤 이해를 갖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날은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곳곳에서 그 날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은 종말이다. 그리고 그 날, 다른 말로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특정한 장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예전에 그 놀라운 왕들이었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합천인 것 같은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오는 왕이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됐던 수많은 묘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요엘서 같은 데에는 하늘이 검어지고 태양이 피같이 붉어지고, 또 이사야서 같은 데에서는 산이 깎여 나가고 그래서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져서, 산이 깎이고 골짜기가 메워져서
산을 깎아서 그걸로 골짜기를 메우나 봐요. 그래 갖고 길이 평탄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묘사들이 막 많아요. 또 옛날 이스라엘 민요나 또 다른 구약 선지서에서 나온 것처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뭐 어린 양하고 막 뭐 다 거시기들이 뛰어놀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개념에는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전제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또 다른 소선지서에 나오는 수많은 표현들이 일종의 문자적으로 혹은 문자적이지 않더라도 대단한 모습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또 갖고 있었냐면, 율법의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을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을 거두어서 친위대로 삼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여호수아, 즉 메시아의 군대가 되어서 메시아의 군대가 되어서 온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유대인들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이런 질문은요, 뭔가 메시아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바리새인들이 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한 어떤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 완전히 다 일어나지 않아. 거기에다가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자기들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진짜 자기들을 제자로 데리고 있고 막 함께 있어야 되는데, 데리고 있는 애들이 저 갈릴리의 막 어부, 세리, 이런 완전 율법의 이 어떤 율법주의에 의하면 천하디 천한 사람들을 막 자기 제자라고 얘기해. 이런 것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다, 앞에 괄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합니까? 볼 수 없게 임합니까? 볼 수 있다? 없다? 둘 다? 아, 반반 뭐 이런 건가요? 네. 볼 수 있게라는 말은요, 여기서 너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뭘 볼 수 있다고 하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시적인 표현들, 선지서에서 나오는 그 표현들이 문자적으로 혹은 그와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보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그 나라가 온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왜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싶다, 자기들이 생각한 증거로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계산하고 측량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계산하고 측량하고 싶습니까? 그때가 가까우면 좀 빡세게
섬기고 멀면 좀 여유롭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 자체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율법은 사실은 율법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고된 거예요.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열심히 잘 지킬수록 구원의 확률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뭐야 종말이 덜 가까웠을 때에는 조금 여유를 두다가 가까운 것을 계산해서 알고 나서부터는 열심히 지키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이렇게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과 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아야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증거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사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우리는 아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증거,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게 안 나타나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한 채 무시한 채 그들은 다른 표적을 찾고 있었어요. 그 다른 성경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이런 말씀들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너희가 표적을 찾으나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하세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표적을 찾아. 그 표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적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적인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났는데 자꾸 뭔가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가져온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같고 막 이러니까 헷갈려.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만 먹고 자기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자꾸 뭐 엄한 창녀 뭐 세리 이런 사람들하고 파티하고 밥 먹고 이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고 있는 일들을 무시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종말이 언제 오는지를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근데 꾸짖으시는 내용이 뭐냐면 왜 너네 그날을 계산하냐 이걸 꾸짖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나를 통해 보이고 있는데 왜 그거 못 보냐 이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아직 안 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미 너희의 질문이 틀렸다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너희가 기대하고 보기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너희는 이미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나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는 에덴과 같은 환경에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윗과 같이 통치하며 솔로몬 왕궁의 부요함과 강대함으로 살아가는 나라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대를 갖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막 종려나무 깔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사실 그게 마땅히 그분께 돌려져야 될 칭호와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말하는 이들의 기대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왕위에
등극하시고 바리새인들 싹 모아다가 친위대로 두시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온 유대의 로마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도시로 가서 물리치시고 총독 빌라도 쫓으시고 회복하신 이후에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복의 역사, 위대함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적들을 죽이는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적들을 위해 내가 죽겠다 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완전히 어그러졌던 거죠. 이런 그들의 왜곡된 기대 같은 게 여기에서 다 배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한다고 하시며 그런 나라가 너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어딘가에 있다고, 다른 어딘가에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21절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때에 대해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갖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뭘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의 사고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너희 안에 있다? 아까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우리 심령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건 큰 문제를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대상이 제자들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너희가 즉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 본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너희 안에라는 말을 좀 살펴보면은 너희들 가운데라는 의미도 있고요. 좀 더 원어를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너희의 면전에 너희 앞에 너희들 가운데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서 이렇게 있잖아. 지금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면전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즉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요. 그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다. 바리새인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 그럼 나를 봐. 내가 보여주고 내가 들려주는 것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받아들여. 그럼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언제 임하냐는 너희의 질문이 거기에서 해결돼. 어디에 있냐는 질문도 거기에서 해결돼. 지금 예수가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거나 미래에 올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미래적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시제들을 사용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해요. 여기저기로 하나님 나라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고 그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분이 그들 눈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올 나라를 소망하면서 계속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요,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를 지금 믿고 지금 따르는 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9장부터 계속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여주고 너희에게 들려주는 이 제자의 길이, 이 길을 너희가 듣고 알고 보았다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오냐고 묻지 마라. 이 제자들이야말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니까 어디에 있냐고도 묻지 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곳이 그 하나님 나라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시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교훈을 얻었어야 됐어요. 구원받은 자 오직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한 명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 외적인 조건은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구원이란 표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그 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마리아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그분이 주인이심을 믿으며 엎드릴 때에,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곳,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이거를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묵상과 적용.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천국 가는 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맞아요. 복음의 기초 뭐 이런 혹은 내용들을 배우신 분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순간순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곳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자꾸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의가 상실되고 평강이 사라지고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임하고 기쁨, 희락이 사라지고 슬픔과 고통과 분노 같은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때,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간 인류가 가장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그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 이 두 개가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일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럴 거야.
천국은 이럴 거야.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게 이럴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일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그럼 이런 게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그럼 이런 좋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야지. 그런데 이런 게 있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구나. 혹은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지 않는 걸 보니까 이 땅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구나. 이거 누구랑 똑같은 생각인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유추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회복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죄와 사망 가운데서 풀려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럴 거야? 내 삶이 어떻게 풀릴 거야? 내가 구원을 이 땅에서 받는다는 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내 피셜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온전히 알고 싶습니까? 그럼 두 번째 적용.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첫 번째 적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용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올 게 아니고 이미 임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관측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생각하는 모든 시도들도 다 실패할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다른 시도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요. 뭐 막 여러 가지 복음의 내용들을 듣고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자기의 아주 그 강력하고 견고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강력하고 견고한 생각을 깨트리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그거 외에는 그 잘못된 생각을 깨트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현재를 보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바리새인들은 한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자요 증거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예수님 봤죠.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뭐 어떻게 머리 스타일이 어떠신가요? 그 저 성화에 나온 것처럼 장발에 컬 제대로 다 있는 뭐 그러신 건가요? 예수님 내가 눈으로 직접 봤다고 하신 분은 봤을 수도 있지만 저랑 상담 한번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지금 이곳에서도 보고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두 가지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입니다. 말씀과 성령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이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자기가 누구신지를 성령님을 통해 알려주시니까. 어디에 그런 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이 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행했던 모든 것,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너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게 성령님의 조명 사역, 뭐 일루미네이션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이곳에서도 자신을 알게 하시고 자신을 알고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자신으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 복음이 아니면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복음이 그걸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십자가 형벌돼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복음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에게 속속히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죄를 없애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법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로서 율법의 완성, 사랑을 최종적이고 완전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되어서 살아가는 길이 어떻게 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요, 은혜도 나타나고요, 칭의도 나타나고요, 성화도 나타나고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찾거나 그 나라가 어떨 것이다, 그 나라의 복이 어쩔 것이다, 그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 뭐 이런 걸 찾는 건 다 헛된 거예요. 특히 성경을 보더라도 누구를 중심으로 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지 못한다면 헛된 발걸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 그 수많은 표현들이 있었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걸 모르면 바로 눈앞에 보고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땅 지금 임했다는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 그 증거한테 물어봐. 하나님 나라 언제? 예수님, 내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예수님이 아닌 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행입니다.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막 속 터져갖고 막 일로 와봐 이러고 막.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참아주셨잖아요. 받아주셨잖아요. 이해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된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알고 싶으세요? 그 나라 백성답게 살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고 배우면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했어야 됐나요? 빨리 깨닫고 그분께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됐어요. 자신의 기존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그저 예수님을 쳐다봤어야
봤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가져올 구원이 뭐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헤아리는 자세로 변모했어야 됐어요. 돌이킨다는 그 일을 그들은 행했어야 됐어요. 돌이킨다는 게 뭡니까? 예수께 돌이킨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것도 저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예수께 돌이키는 건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다가 이렇게 뒤돌아서 보는 게 예수님께 돌이키는 겁니까? 몸을 틀어서 그분 바라보는 게 예수님께 돌이키는 겁니까? 돌이킨다는 건 뭡니까? 생각의 대전환이에요.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이게 옳다고 여겼고 이게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나를 살리시며 내가 나아가게 하는 방향도 제시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께 나오는 그 대전환이 예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분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옳다고 여기는 거 하려 그러면은 세상이 그거 옳지 않다고 엄청 얘기합니다. 그분이 옳다는 거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요, 너 그거 하면 엄청난 손해를 입거나 큰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예수께 돌이켰다는 건요,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방향과 주파수를 다 맞추는 것, 그게 그분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회개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자, 그분께로 나오는 자만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징계를 대신 받아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서게 되고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되냐? 예수께로 돌이키는 자. 예수님이 구원자이자 주님이심을 믿는 자. 지난주에 나왔던 그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처럼 예수께 나오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 돌이켜 나와서 예수님을 돌이키는 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돌이킨 상태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 자를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들어간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교회는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형성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혹은 예수님을 그 전에 봤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께 완전히 돌이킨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철저하고 지독하게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남김없이 가르쳐야 돼요. 모든 설교와 강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선포가 그게 중심이 되어서 전해져야 돼요. 집요하고 끝끝내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자가 교회라고 부르려고 할 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동의하는가 그리고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가를 심도 있게 살펴야 돼요. 100%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중에 우리 아무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철저히 살펴야 되는 건 진짜 그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났는가? 내가 기존에 추구하고 옳다고 여겼던 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배설물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진짜 그거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가? 그리고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 회개하는가? 이 제자도의 길을 기뻐하는가? 이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자들이라면. 그리고 이런 자들이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교회는 무엇을 누리는 공동체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그분을 따라가며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겪게 되는 온갖 세상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겪고 나아가게 하는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세상을 초월하는 그 공동체, 세상에서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그 공동체가 임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많은 곡절들과 삶에 일어나는 모순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자꾸 잊게 만듭니다. 불의한 일들, 특별히 이제 이 불의한 일들이 나중에 신정론과 연결되는데, 고통스러운 일들, 슬픔을 가눌 길 없는 일들, 뭐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황당한 일들, 이 모든 일들은 자꾸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자아내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한 거 맞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좋은 것들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질문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사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 이거를 붙들고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거를 전제에 두고 나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서로를 그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뭘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눈에 막 명확하게 지금 안 보여도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냐면, 현세라고 해서 현세 30배, 60배, 100배의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수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주어질 것이고, 너희에게 수많은 자녀들이 생길 것이고, 수많은 전토가 주어질 것이다.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세? No, 현세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수많아진다고? 어머니가 수많아진다고? 성이 많아진다는 건가? 기미박최 한결 뭐 이런 겁니까? 그거는 이 수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보듯이,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듯이 우리의 재산이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니까 그들의 모든 재산과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했으니까.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던졌던 질문, 왜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왜 고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도 세상도 부족하고 악한 것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한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 주 본문이 다음 주 본문이 그런 사실들이 왜 있는지를 설명하며, 그럼에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다 나타나지 않은 것 사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필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복의 나라, 그 위대한 나라,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나라,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비참한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는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임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되고 제자된 교회로서 그 나라를 하루하루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